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오늘은 이제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 사실은 이 수전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모든 절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이제 모든 절기가 구약으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키고 있는 또 절기 가운데서는 신약에 와서는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그런데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성경적인 이제 의미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구약에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소위 말해서 가을에 추수를 맞춰 가지고 장막을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절기, 엄밀히 말하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당연히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생겨난 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온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딱 하나 들어가 있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요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나타났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수전절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 주전 164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또 앞에 시리아의 수리아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또 정복을 당해가지고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요, 외세의 침략으로 통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역사가 조금 비슷해요. 시도 때도 없이 주변에서 침략을 많이.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한때는 자신들이 다 지배를 했던 나라거든. 그런데 그 지배를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는 중동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뜨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일신앙,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동 국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이슬람. 이런 종교적인 분쟁,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예전에 사건을 통해서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게 안 보이고, 지금도 어쨌거나 침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164년경에 이렇게 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침략을 했으면은 좀 조금 좋은 쪽으로 정치를 조금 해주면은 괜찮을 건데, 이 유대인들을 이제 건드리는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이 시리아가 정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신앙에 대해서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킬래, 목숨을 지킬래 이러면은 열의 10명은 무조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고대로부터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신앙들을 자꾸 이제 훼손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집안이요 라는 상징이란 말이죠. 이 수리아가 한다는 짓이, 만약에 할례를 하면은 할례를 받은 애와 할례를 시킨 엄마를 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신앙을 이제 말살하는 거죠. 신앙을 말살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집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훼손시키느냐?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무너뜨리면 또 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가져와가 하나님과 대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이제 더럽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보잘것없는 신이다. 믿으려면은 제우스 신을 믿으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강대상 앞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다고 치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불상 앞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못할 일이죠. 이런 식으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하는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성전을 더럽혀 버리니까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 가운데서 지도자가 누구였냐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군이 일어난 겁니다. 독립군이. 그 독립군이 일어나서 마카비의 지도하에 시리아와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마카비가 독립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시리아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제를 할 때의 숫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수.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닦았다. 더럽혀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방 신들에 의해서 치욕을 당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이 닦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라는 의미를 담은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자, 요 이제 배경 속에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전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이나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런 절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광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날을 지킵니까? 광복절. 그죠? 그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절이고 이 사람들로 말하면 수전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광복절,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다 이제 또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독립군을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위에다 뭘 올려놨냐니까 황제 숭배를, 자신들의 황제 숭배를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황제가 있는 일본을 향해서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치욕을 잊지 말자라는 이제 광복절에 오면은 뭐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 타임, 요 시점이에요. 수전절이 가까웠을 때에 사람들이 또 뭡니까? 과거를 생각해내면서 이제 현재화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또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란 말이에요. 그 옛날 우리가 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독립을 얻어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도해서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시켜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도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도 고치고, 혹시 저분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그 지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모호하게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분이라고 한다면 얼른 빨리 좀 말해라. 왜? 지금이 무슨 절기? 수전절이 가까웠잖아요. 의무 부여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옛날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을 받은 것처럼 이제 당신이 일어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독립을 좀 시켜주시고 우리를 좀 해방을 시켜주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지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이들은 뭡니까? 나라가 구원받는 걸 원하고 있고 그 나라 속에 개인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자신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아쉽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한 나라 편을 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믿음은 변질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신천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안상홍 정인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종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녁에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약간 이단성이 있는 어느 종파에서 요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저녁 기도에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4시간. 밤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전국에 있는 그 종파야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쉬지 않고 4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 기존 교인들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나 싶을 정도로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쉬지 않고 막 따발총을 쏘고 있는데, 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대단한들 결정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면 그 어떻게 믿는 것은 어디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서서도 안 되고 모자라지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죄의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 화살을 쏘면은 화살 관역에 맞지 않고 지나치는 거, 그거 죄. 쏘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앞에 떨어지는 거 죄. 성경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 죄. 성경에서 모자라는 거 죄. 믿음 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믿어봐야 그거는 오히려 죄를 짓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수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 며칠 전까지 뭐라고 하느냐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까?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등장해가지고 나의 아들을,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그런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예수님 말씀과 저들의 믿음은 정말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것에 또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답을 하시고 또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실 때에 그들은 또 돌변하죠. 여기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 신앙은 뭐냐면은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뜻,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기들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자 저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혹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에 대한 깊이와 신앙의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새신자라 말합니다. 집에서는 신생아라고 말하죠. 신생아가 어찌 그 아이를 놓아준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생아가 어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이와 같이 살아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생아가 이제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비로소 철이 들 때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전을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문지방을 넘나들다 보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지만, 그러나 신앙하는 가운데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성도로서 살게 하는가,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됨으로 통하여서 거기에 부합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그리스도가 되어주시오 라고 왔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돌변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보니까 별일 없네, 예수 믿어봐야 해결되는 거 없네, 이런 식으로 그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한번 신앙해 본다고 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임박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지만은 그 앞에 십자가를 지려면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아니해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요, 자기 부인만 되면요, 신앙생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넘어지고 시험 받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만 되면요, 자기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하면은 모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이 이야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수전절의 향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거기에 딱 갖다 넣어놓고 독립투사, 독립지도자 정도로만 받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 예수님이 내 목적, 그리고 그 예수님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